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앞뒤 좌우 멀린 사람 보고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08년 강주 어느 병원에서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 선교사 한 분이 환자를 부축하고 병원으로 막 들어오다가 환자가 들고 있던 지팡이가 땅에 뚝 떨어졌어요. 그때 마침 병원에서 나오는 한 청년과 마주치게 되어서 이 선교사가 그 청년에게 은우란 말로 이렇게 부탁을 해요. 저 지팡이 좀 집어주시겠어요? 그래요. 그 부탁을 받았던 청년이 지팡이를 쥐으려고 손을 뻗치다가 흠칫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지팡이는 환자의 피고름이 온통 묻어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팡이를 집어들지 못하고 이 청년이 환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더 놀란 거예요. 이 환자는 한센병, 나병 환자라서 눈썹은 간데가 없고 코는 다 문드러져 있고 입도 돌아가 있고 입에서는 피고름이 흘러내리고 손가락은 다 사라지고 겨우 두 톱만 남아있는 그 나병 환자를 보는 순간 그 지팡이를 못 집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것만 만져도 병이 옵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이 선교사가 겨드랑이에 환자를 끼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응원의 미소를 보내면서 집어달라고 망설이던 정직의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청년은 용기를 내서 그 지팡이를 집어서 그 환자에게 주겠대요. 그러자 그 환자가 환한 미소를 그 청년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 청년은 그 순간 작은 예수로 거듭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나병 환자의 아버지가 되는 최흥종 목사님이 탄생하게 되어서 나병 환자촌이 지어지고, 그래서 소록도에 그 나병 환자의 아버지라고 이름이 불리는 위대한 목사님이 탄생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이 참 많아요.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소개하면 그래요. 어느 날 하나님의 선지자로 종으로 부름받은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여러분, 이 음란이란 단어는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창녀예요. 너는 창녀를 맞이해서 창녀 같은 자식들을 줄줄이 낳으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목사가 창녀에게 가서 창녀한테 사랑에 빠져서 창녀를 하고 결혼을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말려야지요. 내 이놈! 네가 감히 그런 주의 종으로서 그런 일을 하면 돼? 안 돼. 그래야 될 텐데 하나님은 그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상식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지금도 그런 일이 있다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라고 이야기할 텐데 그 당시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요. 더 기막힌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가장 먼저 하는 고백이 있어요. 사도신경이에요. 그 사도신경에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 마리아가 등장해요. 이 마리아는 평범한 처녀였어요. 그 마리아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요. 마리아야, 은혜 받았다. 평안할지어다. 주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가브리엘의 인사를 듣자 이 마리아가 흠칫 놀랐어요.
이런 인사가 나에게 어찌민가? 그럴 때 가브리엘 천사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마리아에게 말씀을 해요. 무서워 말라.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마리아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졌어요.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그런 말을 들었던 마리아는 청천벽력과 같은 음성이었을 거예요. 처녀가 잉태를 하다니요. 처녀가 잉태를 하면 돌에 맞아 죽을 뿐만 아니라 그 가문은 모든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고 배척받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눈물로 밤을 지새웠을 거예요. 이 마리아의 대답이 어떠했는가요? 이렇게 천사에게 대답을 해요. 주여, 여 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종이었기에 순종했던 호세아와 마리아는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 땅에 실현하는 도구가 되는 광명을 입게 된 거지요. 우리는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수긍하지도 않고 수용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 주의 참된 종이라면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마음으로 수용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징계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70년의 세월을 종으로 살아요. 그 당시 바벨론은 문명 국가였어요. 온통 문화적 모든 특권들을 다 누리는 나라였지만 그 나라에 종으로 산다라는 것, 노예로 산다라는 것은 처참한 거예요. 자유가 없는데 아무리 부귀영화가 있으면 뭐 하냐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은 이 유대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기쁨의 감격을 안고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처한 환경이 기가 막힌 거예요. 성은 해파되었고 그 주지는 피폐화되어서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입고 먹고 마실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로 고난과 절망과 좌절의 연속에 놓여있는 그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 1절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 이 일이 가능하냐고요? 당장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거주할 곳도 없는 절망과 피폐함 속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를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뜻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풀이하면 의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지금 환경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좌절과 절망을 맛보는 그때도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 하나님은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수용되지 않는 것을 명령하실까요? 그 이유는 이런 거예요. 너희가 반드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고통이 변하여 평강이 되고 모든 것들을 감사하게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이것을 믿고 너희가 감사하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실이 고통스러우신가요? 환경이 척박해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계신가요? 감사하십시오. 그 명령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감사하게 만들어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감사할 수 있게끔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감사와 동의어는 찬송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나요? 성경은 너희를 내가 지으신 이유는 너희가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 말씀하기 때문이지요. 이 찬송은 감사할 때 나오는 찬양이기 때문에 그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들어 줄 테니까 너는 감사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환경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감사라는 명령 앞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독일의 사회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이렇게 좋은 명언 하나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을 결코 사랑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있는가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사랑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우리 마음을 온전히 드렸다면 우리는 환경의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감사라 명령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를 불러 아뢰며. 그래요. 그를 불러 아뢰다. 이 말은, 아뢰며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백성들을 소집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소집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명령하시면서 백성들을 소집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무엇 하시려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토라를 그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소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민족들은 별명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언약의 백성, 하나는 토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세계 만민들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볼 때마다 저들은 언약의 백성이다. 저들은 토라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언약과 토라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무엇이 담겨져 있을게 낙심하고 고통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소집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내용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어떻게 인도했는지, 어떻게 길렀는지, 어떻게 먹였는지 온 만민, 온 천하 만민에게 선포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를 소집한 것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태가 절망과 낙심 속에 계신가요?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의 상태를 만들어주시고 완전케 하셔서 온 천하 만민들을 다 알게 하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감사의 명령 앞에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여러분, 말할지어다라는 이 말은 흥분해서 떠들다 그런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흥분해서 떠들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이 모든 것들을 경험케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과 슬픔과 고난 속에 있던 우리를 고난이 바뀌어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좌절과 절망이 바뀌어서 평강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감격을 경험시켜 줄 테니까 너희들은 흥분해서 떠들라는 거예요. 내가 지난날의 삶이 어땠는지 너희들 알지 않냐?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주거지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입을 것, 먹을 것, 입힐 것 다 주시고 이렇게 행복한 삶을 주신 걸 너희들의 목도하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흥분해서 하나님을 증거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사 앞에, 명령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그렇게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가 흥분해서 떠들게 만들어 주시겠다,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여기에 아브라함과 야곱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판단을 말씀하시고 기억할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명령의 말씀을 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성지순례에 가면 한 코스를 꼭 들리는 코스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기념관을 꼭 데리고 가요, 가이드들이. 그 가면 그 기념관들은 대개 그런 것들이 유대인 학살을 기억해 하는 기념관들이.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억들을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기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3개 정도의 큰 기념관들을 만들어 놨어요. 유대인들의 학살을 정확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관을 만들어 놨는데, 기념관 입구에 현판에 꼭 이런 큰 글귀가 새겨져 있어요. 망각은 망국의 길이고 기억은 구원의 길이다.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망각하는 것은 망국의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망각한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구원의 길이고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모든 감사의 출발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함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절망과 낙심과 눈물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물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대에 걸쳐 노예 종사를 했어요. 노예는 삶이 서러운 삶이지요. 아픔의 영속이었어요. 그들은 눈물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나요?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셨던 것을 기억하사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셨던, 약속하셨던 걸 기억하사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시키고 구원시켜 주셨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한 분이, 하나님은 인생이 않으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말씀은 어디에 담겨져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야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현실을 보게 되고, 현실 속에서 감사가 결정되는 거예요. 좋으면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현실 앞에 고통스러울 때 애굽을 추억했어요. 우리는 먹을 것도 없고 박한 음식 때문에 힘들다.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할 때는 그래도 고기 가마 곁에 있었는데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추억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언약의 말씀을 품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중반쯤에는 16절에 요셉 이야기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39장에 의하면 참 신비로운 삶을 산 인물 중에 하나였어요. 왜 신비로운 삶을 살았는가? 요셉이 고난과 환난 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고난과 환난에 처해 있는 요셉을 향해 하나님은 그를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역경과 슬픔과 환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떠나셨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그렇게 의심하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처지에 처한 요셉에게 형통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이 옳고 하나님 생각이 틀린 건가요? 아니, 우리 생각이 틀렸고 하나님의 생각은 늘상 옳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은 그렇게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겪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요셉은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되지요. 총리가 된 이후에 하나님 나를 형통해 하셨구나, 그렇게 깨달았을까요? 아니, 7년의 풍년이 오고 7년의 기근이 찾아왔을 때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온 그때 요셉은 화들짝 놀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자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구나, 내 민족을, 내 가족을, 내 아버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앞서 보내셨구나, 이렇게 깨달음이 있자 원수 같은 형들을 용서하게 되고 그들과 극적인 화해를 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을 통해 진행되고 완성되는 것이 형통이에요. 우리가 하는 사업, 우리가 하는 일들, 이것들이 잘 풀려나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을 통해 진행되고 완성되는 것이 형통이면, 내가 어떤 고난에 처했을지라도, 내 환난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완성하는 도구로 쓰임받는다면 그것이 형통이, 그게 고난이랄지라도 환난이랄지라도 고통이랄지라도 눈물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형통한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라 명령의 궁극적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현실은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과 절망의 현실이지만 감사라는 명령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경험시켜 주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감사라는 명령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 복들을 경험하는 우리 충성로교의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